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자는 그저 허수아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인간의 형식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도권도, 예배의 생명도, 신자의 생명도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주도하시는지 깨어있는 영성으로 우리는 예민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축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 용사 로마 위에 주리 다시 한번 더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믿으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사오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저희들이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분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페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하연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M과 YM이 썸머스쿨 모집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전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부터 시작해서 같은 본문으로 다른 시각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실패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빛이고 구원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 가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바로 그들이 따랐던 주님이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이전에 자신들이 따랐던 그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흔을 만져보고 확인하라고. 그것은 곧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죠. 나는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무덤에 묻혔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 있다. 죽었던 그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으로 현실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부활 체험이죠.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은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이제 도피해 있던 그들을 기쁨으로 환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확인시키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현실 도피, 그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떼일 수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결국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다잡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화의 진정한 그 평화의 본질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의 본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그들도 옮겨지게 되죠.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거죠. 부활 경험,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정말 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염려와 의심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맞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핍박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그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것이 그들에겐 전혀 의심이 자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그 고난과 세상의 유혹과 시련은 결국 작아지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과 그 기쁨은 계속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늘 생생하게 내 속에서부터 차올라오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완전하게 이 세상을 극복한 게 아니었고 서서히 기운을 잃어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처한 삶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자리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상황을 갖고 있죠. 주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주님은 떠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변함없이 유혹과 시련 속에 놓여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와 성례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형식이고 어떤 것을 그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례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2000년의 역사를 꿰뚫고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인간의 모임과 단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이 죽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가라.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갇혀서 살 수 없이 세상으로 보냄받고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귀신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능력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똑똑한 척 하느냐고 성령과 성신은 다르다고 자꾸 학문적으로 뭔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을 홀리 고스트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성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 신자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최근에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그 원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있었던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주기도 하고 지키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미친 듯이 1000번을 외우면 혓바닥이 꼬부라지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이 모든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상 찬양을 하면서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차를 하기도 하고 떼굴떼굴 둥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 경건을 핵심으로 삼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주의든 경건주의든 완전히 우리는 그걸 부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극단주의로 치닫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은사와 경건으로 제한시키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화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개념화하거나 캐치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주 모호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성령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방식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누가 확신할 수 있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단코 누구에게 함부로 성령이 없다든지 성령을 못 받았다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3자의 신앙을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현상, 어떤 개념, 어떤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거기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루아흐라고 번역을 했고 결국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번역을 했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공통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숨입니다. 숨, 생명이죠. 결국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생명을 붙들라, 생명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영을 성경은 숨으로 번역한 거죠. 숨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숨은 인간이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숨은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개념화할 수 없고 인간의 감각으로 그것을 쉽게 포착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 소유할 수 없는 분, 자유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인간에게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이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가 쌓여 있는 그곳에서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결국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우리의 숨이 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크게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도 그분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성령 하나님은 바람은 어떤 분이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분은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은사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혜로워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지도력이 생겼던 거죠. 결국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일보다 탁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분의 존재이지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할 때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남자들의 밥상과 여자들의 밥 먹는 자리가 달랐고, 어른들의 밥상과 아이들의 밥상이 달랐고, 어른들 말씀하는데 아이들이 끼어들을 수 없었고, 모든 고대 사회에서의 힘은 남자 그리고 연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경험이 최고였죠.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세대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하면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 여자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고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그 여자가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성별의 차별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허무시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 남종과 여종, 그 양반과 천민의 그 신분의 차별에 그것을 철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그 욕망과 생존 경쟁 속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취득한 그 기득권을 인간은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자기적으로 층을 만들게 되고 벽을 만들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든 그 세상, 결국 하나님의 파괴된 창조 질서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차별과 인간의 그 벽을 성령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정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빛을 비추이심입니다. 어렵게는 계시의 조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건 빛을 비추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의 심령은 부패하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영안은 흐리고 어둡습니다. 그 어둡고 흐린 우리의 영안에 빛을 비추사 지금 여기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시대, 인간의 어떤 조건 속에서 흔들리고 오해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어느 시대나 어느 인간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오독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연결시켜 주시는 끈으로서의 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셨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때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거기에서 계셨고 거기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공백이 그리고 거기와 여기 사이를 공간을 메꾸시고 시간을 메꾸시며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생명줄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본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자들이 증언을 했고 그 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이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보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 끈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키며 세상과 그리스도가 만나게 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며 그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복하시는 일입니다. 그 반복을 하시는 일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 복음이 전진해 가도록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반복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자로서 그들은 증언하게 하셨고 그 증언을 보지 못하고 증언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구속의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어떤 현상으로 설명되거나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개념화해서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하여 나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성령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인간의 세상의 질서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고집과 아집과 부패함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을 틔워내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말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만 떨으라고,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목사가 져주기도 하면 이런 오만을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인간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 인간의 삶을,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찾아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 생명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 생명이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 하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길벗 교회가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셨사오니 저희를 지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죄함을 받은 한없는 이불 나를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보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 찬미하겠네. 나
제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 내 주의 은혜의 문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 속죄함 받은 것, 그리고 우리 길벗교회에서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 세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잡히지 않으며 붙잡을 수도 없는 자유로우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이 세상에 짓눌리거나 억눌리지 않도록 자유로 해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를 만큼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저희들도 그 평안과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헌금을 드립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물질을 벌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써도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낭비하는 것처럼 드림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인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온전히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학교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2022-2023년 한국학교가 어제 종강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정말 패배감이 너무 짙게 드려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고 표현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속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예 이제 뭔가 도전할 의욕조차 없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안으로 어떤 노인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길벗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한국학교나 여름학교가 진행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길벗교회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기도하다 보면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파트마다 부교역자들이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도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그 섬김 속에서 길벗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헌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으로 알고 복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벗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11시 15분에서 11시로 2부 예배 시간이 15분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5월달 한 달 동안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6, 7, 8 안식월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소통을 분명히 하고 예배에 관해서도 모임에 관해서도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함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호 집사님, 아이리사님 둘째 딸 예경이가 5월 1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페루 선교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재경 장로님께서는 타주에 가셨고, 김정구 집사님은 부친이 소천하셔서 한국에 급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하현태 전사님은 오늘은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윤영미 권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네 나의 형제여.
주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일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살아가십시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짊어지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